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눈이 더욱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승리로 나타납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치유로 나타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응답에 동일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 예수 동행 일기에서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증으로 너무 힘든 수많은 날들 동안 거의 매일 눈물로 병낫기를 기도했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하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깨닫게 하신 것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다. 제일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프지만 할 건 다 한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아파했던 이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육체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가시와 같은 육체의 약함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더 강해집니다. 내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내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또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응답이고, 가시와 같은 자신의 몸의 약함과 함께 살아가도록 한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응답일 수 있습니까? 내 약함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 약함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모든 응답 안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들을 내가 잘 견디고 통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망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쓴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몰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받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밤모섬에 감옥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 밤모섬은 길이가 한 16에서 17km 정도, 너비가 10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담이 우상을 섬겼고 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를 했습니다. 자연적인 여건은 험한 지형이고 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곳에 끌려왔잖아요. 갇혔잖아요. 그 상태에서 눈만 열리면 주변에 돌하고 광야 같은 그러한 험한 지형입니다. 눈만 뜨면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에게 압박하는 로마 군대의 힘인 것입니다. 도미티오누스의 그 황제의 핍박과 박해는 지금도 정말 사슬퍼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도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형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정적으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집안에만 좀 항상 머물게 되는 날이 조금 길어지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 유배지로 가서 갇히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함께 드릴 예배자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응답의 음성을 들어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업을 할 때 거래처가 있다고 해봐요. 거래처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당신들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래를 이제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 있어야 계약이 최종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안 계신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사람하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직장에 또 취직을 하려고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합격 통지를
몇 일 몇 시에 이곳에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때 받고서 그 반응을 안 보이면 합격 통지를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그 다음 대기자에게 그 합격권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지키겠습니까? 지키죠. 어떠한 일이 지키죠. 내가 평생을 살아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을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유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하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구약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가?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얼굴을 보고자 하여 고개를 뒤로 돌린 거예요. 그 모습이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고,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의 얼굴을 보려고 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7 금 촛대를 본 것입니다. 계시로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7 금 촛대는 구약의 성막에 나와 있는 촛대입니다. 이 촛대가 올라가면서 가운데 하나, 그리고 양쪽으로 3개 해서 총 7개의 촛대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등불이 밝혀집니다. 등불이 밝혀질 때에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빛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왔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참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촛불을 켜는 것은 이 촛불의 빛은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7 금 촛대를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나온 7 촛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2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20절 후반부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 말씀하죠. 그러면 계시록의 7의 숫자는 어떠한 상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완전의 상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완전 숫자 3, 땅의 완전 숫자 4, 3 더하기 4는 7.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7 교회는 작게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7 교회죠. 그러나 넓게 보면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이 7 촛대, 7 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7 촛대, 7 교회죠. 그 교회의 7 촛대 사이에 누군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이죠.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다 했을 때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고 입는 옷이 어떠한 옷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이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잖아요. 이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서 교회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한 죄인된 인간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대제사장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가? 어떤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시는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잘 말씀과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과 명예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털이 희고 털도 희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신 분들은 감사할 일이죠. 머리가 휘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흰색의 상징은 순결과 승리라고 했잖아요. 승리이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해요. 불꽃 같고라고는 주님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나? 잘 안 보이죠. 중심을 다 알면 오히려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박해를 당하여 핍박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죄가 아닌데도 순교로 끌려가서 죽기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어서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때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교회 같은데, 그 교회 안에 승리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도 나이가 지금 90이 다 전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주님, 저도 이 유배지에서 주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십니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기도할 때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응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90세 정도가 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드리던 기도와 예배의 응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감격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전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확증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응답이시군요. 이렇게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나의 이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세상 나라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하늘의 열정이 임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면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하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은준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교육 학자이십니다. 학장도 하셨고 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우시면서 총장도 하신 분이십니다. TBC 성서연구원 원장으로 또 계시는 분이세요. TBC 성서 연구를 제가 가서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도 메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연세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시는지. 은퇴를 하도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에 연세가 참 많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유례가 없는 바이러스 하나로 한순간 지옥으로 추락하고 인간은 서로 낯을 피해 숨어 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소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이변은 엄숙한 경고를 담고 있는 계시라고 보여집니다. 생태계 복원, 가족 공동체의 회복, 교회 공동체성의 재구성의 명제들을 명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 오늘 저는 목사님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의 각고 끝에 그것도 병중에서 구원사 성서연구 TBC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의 남은 여력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고 다시 소생하는 힘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메일을 받고 정말 놀랐어요. 전율이 솟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지난해에 뵀는데 지난해에 뵀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세미나를 지난해에도 인도를 하셨거든요. 허리 수술을 하고 몸 이것저것을 치료를 하고 병중에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셔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실 때도 발이 불편하니까 앞에 이렇게 발을 뻗고서야 강의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중에 있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그 2년 동안에 TBC 성서연구를 다시 쓰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책을 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TBC 성서연구 책을 보게 되면 그냥 가벼운 한 권의 단권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깊이 있고 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이 2년 동안에 이 병중에도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이걸 완성시켰다 하는 것, 그 생각을 하니까 전율이 저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병중이고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여력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썼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TBC 성경 교재로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예수님임을 알게 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예수님으로 응답받을 때 그 안에는 소생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예수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안을 열고 더욱 모든 것에 응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7별이 있고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때 7별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7별이란 7교회의 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말씀합니다. 이때 7교회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교회를 돕는 천사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이 핍박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실정법으로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면 그것에 저촉을 당하고 그걸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7교회의 사자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황제를 예배하라고, 우상들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 데서나 엎드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에서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 아무 데서나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주님만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황제를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것인 것 같습니다. 언어를 보면 구름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임의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아직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직은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것이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임의와 아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반드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때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차들이 이 당시에 막 갈 때, 그 전차들이 지나갈 때 막 그
이 배경이 막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막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전차의 위엄과 그 권능을 표현하면서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과 함께 재림 예수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가 있을 때 처음에 엄마 장 보고 올게 그러면 막 울어요. 막 난리 나요. 안 돼, 안 돼. 막 얼굴이 막 시퍼렇게 심한 애들은 막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가 아침에 나 갔다가 저녁 때 올게 그러면 또 막 우는 거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나가면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분리불안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생겨요. 엄마가 맛있는 거 장 봐가지고 사가지고 올게. 그럼 우리 엄마는 이따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시지.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갈 때 엄마 잘 갔다 와요. 아예 그냥 빠이빠이 하고 손까지 흔들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나갈 때 나 일하고 올게. 그러면 잘 가요 하고 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아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이십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박해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핍박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계시의 눈을 열어준 이후부터는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빛난 주석 갖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확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합니다. 믿는 자의 인내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중간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인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죠.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 1절 처음에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눈이 열릴 때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응답임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함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인내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번 했어요. 타워링이라는 영화입니다. 참 오래된 영화입니다. 1970년대 개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을 때 저에게 그렇게 강력한 인상이 심어졌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세계에서 최고의 그 대단한 빌딩을 건축합니다. 사람들이 그 문명의 힘 앞에서 서로 이제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전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건물 안에 있는 전기 배선이 약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전기 배선이에요. 주인공이 불이 날 수 있다. 경고해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합니다. 그래 하다가 빌딩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날 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수십 층 위에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주인공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 빌딩의 그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묶으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단단하게 묶어라. 그리고 빌딩 옥상 위에 있는 그 저수 탱크를 폭파해서 그 물이 이제 쏟아져 내리면서 불을 잡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빌딩 밖으로 떨어지는데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그냥 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주인공이랑 그 이야기에 마음을 합한 사람들 중에 그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단단하게 묶은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를 묶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통과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인생, 준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하려면 예수님이 응답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응답이십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다스림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더욱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응답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봅니다.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는 영광과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는 부흥을 준비하는 주님이 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열정 인내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응답은 예수님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의 눈물과 나의 애씀과 간절한 기도 제목 그 모든 것의 응답은 예수님임을 알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